예,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네요. 한 3분의 1, 3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저는 김광만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잘 들리시나요? 예, 2019년 12월 4일에 갔다가 이제 다른 일들을 좀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한인대성, 베트남에 특히 제가 하노이에 있거든요. 이게 한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인 대상으로 이제 개척교회를 아주 자그마한 교회, 다 앉으면 한 14명, 12명 정도 앉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배는 지금 거의 형평성 많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저희가 좀 성도의 상황에 따라 저희는 10시에 드려요. 11시에 들었다 10시로 바꿨어요. 뭐 그게 9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 예배로 해서 8시 45분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사사기를 55번 설교했고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지금 3장 거의 끝부분 하는 3장 16절인데 22번째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엔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제가 6월 초부터 수요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개관 여기 이제 파노라마 아시죠? 파노라마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개관만 한 4주 걸렸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 하는데 아마 오경까지 제가 그 강연을 짰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그거 만약 다 하면 이제 조금 디테일 들어가서 이제 더 오경 내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할 계획이 있고요. 수요일마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제 저희 성도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철로역정을 좀 금요일이나 월요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 시간을.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수요강론, 다른 시간은 좀 디모데 수요 쭉 가다가 또 금요일 같은 날은 이제 철로역정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철로역정 내용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만큼 정확히 파악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거의 80%다 해결됩니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내용이 어렵다 하는데 그게 뜻풀이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한 분이 지금 한국 와 있거든. 자녀 때문에 대학 그 입시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없는 상태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이제 주중에는 한배 아이들, 한배라면 이제 한쪽 부모가 이제 베트남, 주로 여자분이 베트남이에요. 여기도 있지만 거기 무지 많아요. 어느 정도 많으면요. 거기 하노이 한인학교 있거든요. 하노이 한인학교. 하노이 한인학교에 지금 요번에 들어간 초등학생 1학년이 35%가 한배 아이들이에요.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원래 한인학교가 이제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학교예요. 국제학교는 아니에요. 정밀히 말해서.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예요. 거기서. 근데 처음에 보통 8% 10%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35% 떠버렸어요. 35%. 그래서 이 한배 가정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한배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님이 한배 아이들 이제 한글 교실을 주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주일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한쪽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냥 해요. 나중에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8월부터 이걸 좀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지금 조금 처음 시작해 보니까 근데 저도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한배. 여기도 이제 다문화 가정 거기도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또 다른 다문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서 8월부터 그걸 확대를 좀 더 하고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말씀을 전하기 되게 좋아요. 어떤 아이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계속 예수를 믿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안 믿다 다시 올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소수 한두 명씩만 그래 이게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중복 기도방인가요? 내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기도방인가요? 거기서 기도해 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기도 주문을 특별히 말씀드리면 일단 영혼들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맡겨진 영혼들이 이게 참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해요. 영혼들의 회복의 중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 자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회복과 또 한배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또 저랑 저희 아내가 심신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온다니까 다들 긴장하시는 분 계시죠? 항상 제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민수기를 정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정했으면요, 제가 그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서 성도들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행복하기보다는 힘들어해요. 거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신앙생활 어때? 그러면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고통이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해피데이 막 할렐루야 지상에 거의 없어요.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터치를 해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뭐 행복이란 걸 좀 이 설교 길어지는데 저는 요즘에 신명기에서 행복을 봤어요. 신명기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거의 끝부분이나 중간부분 나오거든요. 그 맥락을 보세요. 와,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을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나누고 싶다는 것을 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죠.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과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 그러니까 그 건조한, 크게 건조하고 그다음에 모래도 있고 또는 이제 산인데 돌산 같은 곳도 있고 뭐 건조한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미국의 거기 어디죠? 그게 건조한데 막 그런 거 비슷한 그 광야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끔 조각나무가 시띠네메라는 조각나무가 보이기도 하고 가끔 굴러다니는 수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곳이에요. 40도가. 단 5분만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히고 눈이 찡그러지는 곳이에요. 뭐 하노이도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그 뭐죠? 체감 온도가 48도였거든요. 저 오기 전까지 계속 최고 온도가 38도, 39도였어요. 최저 온도는 28도, 29도. 여기 오니까 춥더라고요. 뭐 에어컨, 뭐 카페마다 너무 춥게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부터 또 17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 시리즈.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엔 1절과 3절에서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불로 이제 징계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불로 혼쭐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40절부터 또다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부터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 원망하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어떤 탐욕이죠? 음식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그렇죠? 식탐이 있어요, 식탐.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 제가 이제 개혁개정 보니까 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는 것은 못 뿐입니까? 만나뿐이니까 만나뿐. 그러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래와 흙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그 많은 식재료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주신 못뿐입니까? 만나뿐이에요. 근데 그 맛은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맛있다는 거예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일한 음식을 매일 세 끼씩, 그 당시 새끼는 뭔지 모르겠지만 매일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시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다 배웠죠. 그러니까 만약 찐빵을 먹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느낌과 두 번째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0이었으면 두 개째는 90, 세 개째는 80, 뭐 네 개째는 70 쭉쭉 내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게 되면 안 먹은 것마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는 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한우 꽃등심을 매일 3개씩 40년을 먹은다 생각해 보세요. 저 스테이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냄새를 맡아도 질려버릴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생각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정의국 목사님. 정의국 목사님 카타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요. 카타르에서는요. 우리 희원자매 여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카타르는요. 먹을 거 없으면 스테이크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양한 음식을. 근데 본문에 소개되는 애굽 음식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단지 음식 부재료였어요. 그렇죠? 뭐 생선 빼고. 그래서 오이, 또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게 뭐예요? 이거 주재료 아니잖아요. 뭐예요? 부재료죠. 양념 같은 부재료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무조건 책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멍청하고 애 같아서 불평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 우리도 뭐다? 똑같이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저 같으면 더 훨씬 불평을 했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겠지만 저는 한 번 먹은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처음에 무지 힘들었어요, 저 사모님이. 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가 뭐 저의 나이 또라면 대부분 알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하지 않습니까? 야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는 급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도시락을 싸가요. 그러면 도시락을 2개를 싸가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했으면 도시락을 쌀 때 반찬이 어떤 거 쌀까? 2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면 아침 먹은 거 다를까?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어느 집이 뭐 요즘은 그렇게 요즘 부모들은 했겠지만 어느 집이 그 자식 뭐 도시락 2개인데 아침 반찬, 점심 반찬, 저녁 저희 반장은 그 엄마가 저녁마다 도시락 갖다 주더라고요. 1년 내내. 근데 그건 봤어요, 제가. 그 한 명만 빼놓고 저희 한 반에 6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같은 음식을 먹는 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좀 먹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수정화돼서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그래서 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는다. 저는 이게 꿈만 꿔도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불평했고 내가 속한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지금 불평불만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평불만했어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전체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럼 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할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있는 기간이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 광야 확정 기간이 언제 결정나죠? 민수기 그 13장에 나오는 12정탐권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40년 광야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몇 장? 11장이니까 아직 13장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떻게 보면 뭐 3일 뒤에 아니면 또 일주일 뒤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럼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나옵니까? 안 내렸다고.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후 먹고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다면 아직 가나안 땅, 아니, 광야 생활 40년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불편함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과정이었어요. 과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땅이에요. 물론 지금 이들이 출애굽기 18장부터 보면은 거의 한 1년 정도가 이들이 이제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 삶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먹는 것에 불평한 거예요. 오늘 이제 9절까지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이거 쓰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는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다. 모세가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만 먹는 것이 대성통곡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이없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삶의 일부분에 불편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비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비관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의미예요. 약간 이 구절을 조금 좀 해석을 한다면요, 왜 사람들은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삶의 일부만을 비관, 증폭해서 나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잠시 이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일부분이 불편한 것 때문에 삶 전체를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만 먹는다고 슬프 울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평불만과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건지. 첫 번째는 현재에 집중했다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집중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정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긍정적인 것에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했죠, 그렇죠? 근데 비교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는 없고 애굽에는 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광야에는 있고 애굽에는 없는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는 먹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어야 돼요. 거꾸로. 애굽에는 없지만 지금 광야에서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걸 보지 못하고 다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슨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 생활. 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동을 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벽돌의 생산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애굽에서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자신들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나만 먹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평생 만나를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죽여야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만약 애굽에 있었으면요, 고된 노동을 하고 그의 대가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고된 노동도 하지 않는데 먹고 있어요. 그렇죠? 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동하다가 사고와 질병, 구타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설사 애굽에서 산들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애굽의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럼 노예가 무슨 진수성찬을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놀라운 기적을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있어요.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매일마다 먹을 만나가 떨어져요. 날아와요. 와, 제 평생 그런 경험 한 번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들은 매일 24시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초점을 잘못 두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에 두지 않고 누리지 않는 것에 두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와 현재 또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동일해요. 내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비교해요.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을 비교해요. 사업 망했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리고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증폭시켜버려요. 막 증폭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 전체를 비관적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내게 있으나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우리 잘 아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송명희 씨 아시죠? 이렇게 장애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많은 분들이 송명희 씨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아마비 장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온몸을 쓰지 못하고 발가락만 가서 글을 쓸 때도 발가락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은 당연히 없고. 근데 뭐요? 남이 못 본 것을 봤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아요. 남이 듣지 못하면서 들었다고 해요. 남이 받지 못한 살아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고린도전 13장을 강의 설교했거든요. 왠지 마음에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13장 설교하면서 한 7번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면 돼. 사랑은 언제나 우리 그렇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 사랑 앞에 할 말이 없고, 근데 그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없는 것만 비교한다면요,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평생 불평 불만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지 못하며 우울하게 살게 될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하기 힘들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을까? 성경의 목표가 그건가? 우리 죄를 풀려고 그리스도인 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창욱 씨라고 아세요? 유튜버 김창욱 씨. 저도 이제 그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잖아요. 근데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고 해요. 뭐라 말하면요,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라고 말합니다. 비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하죠. 딴 건 몰라도 이건 자신 있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맞아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 문 앞에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니까 지옥문에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누구는 기뻐하고 사는데 그들이 뭐 행복해서 그렇게 삽니까? 가진 게 많아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사실 더 가장 중요해요. 뭐 앞에 것도 중요하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설교하는데 오늘 이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 원고를 본 듯한 찬양을 선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몰래 보셨어요? 꿈에 나타나지 않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설교 찬양 듣다가 와, 이제 영이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들어봤죠?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광야의 삶이 꼭 어렵고 힘든 삶일까요? 저는 그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명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대 자, 이 부분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막 도망 다닐 때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 보면요, 광야로 가죠. 광야. 그렇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라고 하더랬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로 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기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계속 광야에서 넘어가는데 또 하나 봅시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여러분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는 거 처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왕비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였다.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그렇죠?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또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요. 더 내려가서 더 도망가요. 호렙산이면 어디냐?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 뭐야? 시내 광야, 시나이 광야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엘리야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고통,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광야는요, 피난처였어요. 그렇잖아요. 도망갔어요. 피난처였어요. 여기도 하나 추가하면 이제 모세, 미디안 관계도 또 추가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빼놓고 일단 이 두 가지만 볼게요. 근데 이상해요. 똑같은 광야잖아요. 물론 지리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광야는 똑같은데 광야 위치는 다 틀립니다. 근데 똑같은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뺑뺑이고 힘들고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 뭡니까? 엘리야 다윗에게는 생명을 구해주는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엘리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셋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더군다나 이미 민수기 11장에는요 성막을 만든 후 했어요. 그러면 성막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들에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사울이 매일 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하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인 사무엘상 23장부터 2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로뎀나무에 쓰러져 죽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주지 않습니까? 또 호레산 굴에 처박고 숨어버렸죠. 동굴에 숨어버렸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만약 다윗과 엘리야가 광야가 피난처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고통으로만 생각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환경과 문제만 본 거예요.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광야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광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안전한 피난처. 만약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7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들 쫓아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들 쫓아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는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적군과 싸워 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을 볼 때 좀 불편하지만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광야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하나님 왜 광야에 놓았을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들이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거친 땅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또 문제들도 무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광야는요, 피난처이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앞에 펼쳐진 환경이나 닥쳐있는 문제만을 본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광야사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피난처 생활을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옥 같은 광야산을 만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민수기 21장이 생각나서요. 민수기 21장이 뭐냐?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갔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기로 다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어디든 어떤 텐트에서 다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제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면 이렇게 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하면요, 이 말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은요, 이스라엘 진영 어디서든 보일 수 있게끔 높이 매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해요? 고개만 딱 돌리면 보여요. 알겠습니까? 고개만 이렇게 뭐 45도, 뭐 15도 모르죠. 또 이래서 고개를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돌면 보여요. 근데 뭐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어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엄청난 고집이에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환경과 문제만 보지 말고 고개를 살짝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럼 거기에는요, 모든 해결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위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평안도 있어요. 결국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고개를 돌리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끝까지 고집을 펴며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신명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세요? 오로지 문제만을 보고 문제 속에 안주하면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살짝만 돌면 감사할 수 있는데 고개를 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냥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고개를 돌려 노뱀,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노뱀이 바로 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살짝만 더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생각만 조금 바뀌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